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년여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 바로 1500년이나 지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단둘로 시작됐었던 그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의 수명이 오늘과는 달리 막 800년, 900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손자의 손자들까지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서 많은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노하셨고 결국에 모든 피조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갖게 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신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은 바로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셨고, 특별히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후손들을 지칭한다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에덴 동산 동편에서 살고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과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던 그 셋의 후손들, 그 모두가 땅에서 굉장히 번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셋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까지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따르는 자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불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자손들도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은 물론 함께 번성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던 그 셋의 자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리 이미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욱더 타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삶을 지속했었던 그 셋의 자손들마저도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지금 이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경건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되는 이들마저도 타락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굉장히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이상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던 자들의 세속적인 그 아름다움에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웠던 그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는 그 가인의 딸들의 미모에 사로잡혀서 아내로 맞이했던 것, 이것이 물론 큰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죄의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은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만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시대에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차고 넘쳤고 또 외부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 전적으로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더불어서 사치, 향락, 우상숭배, 또 죄에 대한 무감각증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들이 범하였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만든 사람은 가인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했어야 했던 셋의 자손들이었고 그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근심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배반하고 타락해가는 다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만 하시고 심판하실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수였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인데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게 의인이며 완전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아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세 아들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던 그저 평범한, 우리들과는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6장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특별했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의 놀라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그로 인해 의롭다 일컬음 받은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결코 나는 멋대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의롭고 또 얼마나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그 믿음 없는 세상을 지켜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조들이 그 물려주었던 믿음을 배반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 믿음을 배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타락을 지켜보시고 탄식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노아의 당시의 그 시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운명은 자신들 스스로가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과 삶의 목적은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또 때로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것에 빠져서 노아처럼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바로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는 그 죄악이 넘쳐났었던, 그 죄악밖에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이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이 더욱 찬란하게 느껴진 것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바로 노아가 의인이며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도 또 모든 생활 면에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홀로,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났었던 그 시대 가운데 홀로 믿음을 지켜냈었던 그 노아처럼 오늘날 죄악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 바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셋의 자손들처럼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서 그 사람의 딸들을 추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빠져 사는 이 현실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